네. 와,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나 오. 아,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어우, 너무 잘하셨네요. 너무 잘하면 순원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예. 제가 뭐, 예. 뭐, 다시 다 비슷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헌금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자기 돈에 대한 지배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 구속에 대한 감사의 증거, 그리고 말씀을 했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으니까 헌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왜 헌금을 드리는지 영원한 거죠. 지금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한 것에 대한 투자, 드리는 삶에 대한 축복, 그리고 아까 제가 땅콩 얘기를 했잖아요.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들에, 그리고 지상명령 성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드리는 태도에서 자원하는 것, 드리는 대상, 그리고 드리는 방법, 1000열배로 드리고 정기적으로 드리고 11조로 시작한다. 그리고 감사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와 사랑으로 뭐 1% 정도 더한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계,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예와 또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래서 뭐 11%에 시작을 하자, 지속적으로 드리자, 특별 헌금을 드리자. 그러니까 큰 돈을 벌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으로 출발한다. 그래서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순원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실제 저는 이제 저희 모임 내에서는 제가 순장의 우리 양육 지침과 관련해서 열 몇 개인가를 만들어서 이와 유사하게 이렇게 만든 자료들이 있어요. 저희 방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순원하고 나눌 때 사용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도 사용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면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시간 전략을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헌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해야 된다 할 때도 이것만 있으면 그냥 메시지가 가능하겠죠. 네, 이것만 있으면 메시지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맨투맨 교환이기도 하지만 메시지 할 때도 충분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 지금 한 3개 정도 예화가 나와 있죠. 네. 교재에 보면 로드십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주재권, 순결한 삶, 섬기는 삶에 대해서 교재 90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 보면은 양육교환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요, 이런 게 있다 하고, 정말 순원하고 특별히 새신자와 같은 그런 순원들이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사실 처음에 어떻게 보면 길을 잘 안내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해가지고 잘 안내해 주신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05년도에 모임에 처음 왔을 때, 저희 강우남 순장님 저보다 이제 4살인가 어리셨는데, 뭐, 한 100kg 이상 나가고, 뭐, 키도 크고 해가지고 되게 무서웠어요. 나보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엄청 무서웠는데,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이제 정심에 저기 삼성동 포스코 그 빌딩 있는 근처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딱 11시 55분에 만나면 밥도 안 먹습니다. 밥도 안 먹고 커피 하나 시켜가지고 딱 12시 55분까지 1시간 동안 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밥 안 먹고 헤어지고 이제 사무실 들어가는데 1시간 동안 딱 하면서 그 이제 저걸 딱 만들어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저걸 합니다. 하는데 이제 암성부터 시작해서 쭉 하게 되는데, 그 1시간 동안 저걸 미리 준비를 잘 해오셔가지고 전주에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공부해 와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 1시간 동안 얼마나 이제 스피드 있게 공부를 하는지 아주 정신없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한 6개월 했었죠. 6개월 하고 바로 훈련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잘 안 믿는데 저걸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데 무서워가지고 안 하겠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거를 한 5-6번 하니까 슬슬 재미가 있는 거야. 저는 아주 생소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재미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하고 바로 훈련에 들어갔는데, 훈련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의외로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거 되게 싫어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거 막 전문적인 거 가르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재밌어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의외로 재밌어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환 작성, 우리 교재도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한 장씩 가지고 있는다는 거죠. 이거 파일로 갖고 있으면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 다음은 우리가 양육 그리드, 양육 계획이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순원을 잘 성장시킬 것인가. 물론 이제 머릿속에 다 있긴 해요. 아니면 때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양육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우리가 양육을 잘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예. 우리가 이제 성장 도표 앞에서 제가 쭉 새신자에 와서 순어, 그다음에 예비 순장, 순장, 지도자로 자라는 5단계를 보여드렸잖아요.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그 책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런 성장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 로드십, 대가집을 하나님과 사람 이해하면서 어떤 식으로 그럼 우리가 단계별로 할 것인가. 충성된 사람을 전도하고 선발을 해서 양육을 하고 베이직을 확립해서 순장으로 리더로 세워가는 이런 과정, 그리고 확신과 전망, 이런 과정에 의해서 성장시키는 기본 틀입니다. 이게 매트리스 틀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성장의 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양육 그리드가 무엇인지, 양육 계획이죠. 양육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목적을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장을 돕기 위해 시간별 성장 과정별로 작성한 양육 계획표에 순원의 필요를 때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채워주기 위한 순원 육성 도구라고 해요. 도구라고는 표현이 그렇지만 계획인 거죠.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구체화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는 이제 박재환 형제가 중국계 회사를 다닙니다. 중국의 반도체 어느 부품을 만들어서 삼성전자나 또는 하이닉스한테 공급하는 그 회사의 뭐 지사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직원이 한 명이에요. 이 사람 한 명. 또 이제 그 중국 회사는 큰 다른 이제 그런 무역 채널도 있는데 여기 하나 좀 신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이 자기 회사를 중국계 회사지만 어떻게 국내에서 성장시킬지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구체화 안 해놔가지고 회사로부터 지원을 제대로 잘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맨투맨을 하니까 우리 이제 2년 전인가요? 한 10월 달쯤 야 그럼 우리가 맨투맨 하면서 니네 회사의 비전을 같이 만들자 해서 둘이 2개월 동안 비전을 같이 만들었어요. 같이 만들어가지고 10년의 비전을 계획표를 세웠습니다. 이거죠. 예. 양육 그리드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성장 그리드를 세워가지고 자료를 한 10장짜리 만들어서 중국 본사에 보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 본사에서 와 이렇게 회사를 세울 수 있어? 그럼 우리가 막 지원할게. 그래가지고 사무실도 크게 넓혀주고요. 차도 사주고 심지어 전세금도 올려주고 올라간 전세금도 내주고 직원들도 뽑아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있는 걸 표를 만들어가지고 보내준 것 뿐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육 계획이라는 거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양육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장 계획을 우리가 같이 순원하고 논의하면 신앙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각 인생의 자기 삶에 대한 성장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 훨씬 더 구체화되고 그것들을 표로 만들면 아주 괜찮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삼성역 모임은 이제 1년에 2차례 정도 여름하고 겨울에 수련회를 합니다. 리트릿 하는데 꼭 하는 것 중에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너의 5년 후나 10년 후에 모습은 어떨까? 그림으로 그려봐라. 아니면 표로 만들어봐. 그래프로 만들어봐라 해서 이런 걸 실제합니다. 자기 걸 합니다. 그런데 되게 놀라운 건 10년 전에 제가 이걸 했대요. 했는데 뭐 자매는 지금 자기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매가 그때 그린 그림이 지금도 생각나요. 저희가 A4 전지를 아니 A1 전지를 크게 줄지 하나씩 사서 줍니다. 그러면은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주고 5년 후 10년 후에 내 모습을 뭐 표로도 하고 그림을 하는데 그때 그 자매가 그린 그림이 뭐냐면은 뭐 강의하는 그림을 하나 그렸고 이거 있고 그다음에 건물 하나가 있고 자기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가 또 뭐였더라? 하여튼 3가지 중에 2가지는 하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박사과정을 거쳐서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자기의 꿈이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계속 그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가게를 확장한 거죠. 확장을 해서 자기가 발을 붙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구체화하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순원과의 맨투맨이라는 게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라, 이런 계획표가 가시화되면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육 그리드 왜 필요한가? 순장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나의 순원을 어떻게 성장시킬 건가라는 게 내 머릿속에 있으면 훨씬 나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순원이 좀 잘할 때도 있지만 다운돼도 업다운이 있습니다. 이 업다운에 순장인 내가 흔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순원이 업다운되면, 특히 자매분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 순원이 힘들어하면 자기도 힘들어요. 순원은 회복되는데 자기는 회복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맨투맨 시작을 해, 순원한테.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이 있으면, 계획표가 있으면 그거로부터 훨씬 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요. 뭐 여러 순을 도울 때 효과적이라, 이거는 뭐 제가 여러 순을 도와보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균형 있게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순원이 몇 명 있으면 애정이 더 가는 순원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특히 자매분들이 위험한데, 우리 순장님은 쟤만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에 의해서 균형 있게 도울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자료들이 전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송우석 형제는 저하고 멘토링 하는 것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냐면, 나중에 저 뒤통수를 치려고 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공동으로 책을 써보자. 맨투맨이 뭔지. 책을 써보자 그래서 이제 좀 그 친구 은퇴하는 시점에 한번 책을 써보자 해서 좀 자료를 좀 수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수가 되는 거죠. 정말 어쩌면 저도 그 친구 덕에 정말 맨투맨이 멘토링이 뭔지에 대한 책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멘토링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10년, 20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수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새신자라고는 막 들어왔을 때 우리 새 가족이 있고요. 이 순서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원하고 예비 순장, 그리고 마지막 순장, 이런 이제 양육 계획의 목적과 그 다음에 핵심 요약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새 가족 또는 새신자겠죠. 가장 큰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순장과의 교제 만나는 것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큐티를 하게끔 하는 거고, 성경 읽기, 가끔 전도에 동참시키는 거, 암송 뭐 이런 건데,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데, 이 4번과 관련해 저한테 되게 아픈 추억이 있는데, 좀 창피한 추억입니다. 저희 이보경 순장님, 저희 두 번째 순장이셨는데 지금 제주도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삼성여몽이 그 전에는 병원 전도가 쉬워서 이제 한 달에 2번씩인가 어쨌든 저쪽에 서울의료원이 삼성동에 있었습니다. 저쪽에. 그래가지고 병원 전도를 가는데, 저는 그때도 뭐 술을 좋아해서 전날 술을 먹고 금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우리가 병원 전도를 가기로 했는데, 술을 먹고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ቄ낀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술꾼들 여기 ቄ끼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길래 나 안 간다, 창피해서 못 간다고 그랬는데 무조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테이프를 붙이고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순장님이 뭐라고 했죠. 뭐라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게 침체된 상태에서 이제 병원 전도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서 진짜 술꾼을 만났습니다. 진짜 술꾼 만났는데, 그분이 유도 선수였다 하더라고요. 유도 선수인데 그렇게 이제 술을 너무 좋아해서 간이 나빠져가지고 간암으로 입원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서울의료원은 약간 좀 이 의료의 수준이 조금 이제 떨어져서 조금 이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와 있는데, 가족도 별로 없고,
근데 이분이 살아날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만났을 때.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이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심하고 사람도 없는데 제가 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또 얼굴 딱 보니까 저거 술 먹고 넘어진 얼굴로 전도라는 걸 하러 왔으니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근데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쭉 이제 하는데 이제 본인의 그 어떻게 보면은 삶이 얼마 안 남은 걸 아시기 때문에 쭉 들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저도 뭐 그때는 아직은 잘 모르니까 제가 사형을 가지고 한다고 해봐요. 얼마나 잘 설명하겠어요. 신앙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야, 그때가 제가 40대 초반이었으니까 나도 술을 계속 먹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그때 안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좀 더 살아볼까. 순장님 뭐라고 하는데 이런 삶을 살아볼까 하는 마음을 이때 깨달으면서 조금씩 더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아마 우리 순장님도 사실은 전도에 동참시켰지만은 그런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겠죠. 다만 얘가 이런 삶을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그런 어떤 사람을 사용해 주신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 그 새신자들 새가족 수로미 예비순장으로 성장하는데 돕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거죠.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어쨌든 우리 그때 순장님은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늘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주고 제가 충분히 잘 성장할 거라는 비전을 그분은 가지고 계셨고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씨앗이었습니다. 씨앗에는 모든 정보가 다 있다.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아 보이고 그렇지만 아주 작고 힘없어 보여도 씨앗이 심겨지기만 하면은 성숙한 미래를 갖는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잘 해주셨는데 제가 그분 덕에 어떻게 보면 성숙해가는 미래를 살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계획에 의해서 성장시켜주고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신자니까 제가 처음 했던 그런 단계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구원 간증문을 저 순장님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구원 간증문을 만들고 큐티, 나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잘 성장시켜 가는 거죠.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쭉 단계별로 만들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새신자의 양육에 보면 이렇게 쭉 확신들 어떻게 하겠다. 뭐 영화도 보고 뭐 여행도 하고 성경은 이렇게 하고 말씀 구절은 어딜 나누고 성경은 어딜 암송하고 이런 계획표를 쭉 짜본다는 겁니다. 우리 교재 보면은 잠시만요. 93페이지. 가 있죠. 네, 거기 보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한번 또 마찬가지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 양식이 있어요. 순원 양식이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기초 안은 없습니다. 거기 보면은 새신자 거 있죠. 좀 양식이 좀 간단한 거, 순원 거 말고 새신자 걸 가지고 한번 한 2주 정도치만 한번 계획을 짜보죠. 나의 순원을 어떻게 한 3주 정도 한번 좀 나의 순원을 어떻게 성장시킬 건가. 새신자 양육 계획표 여기 있죠. 이거 가지고 요 간단한 거 가지고 구분은 보면 이제 주차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원을 즐김, 말씀을 즐김, 교제를 즐김해서 근데 죄송한데 그 구원을 즐김이라든지 성경보고 이 가로축에 있는 것들에 대한 깔성 가지고 해드릴까요? 네네. 잠시만요. 네네. 우리 교재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게 낫겠네요. 잠시만요. 새신자 양육 그리드에서 94페이지 보시면
교재 94페이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래서 새신자 양육그리도 보면 목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함, 핵심 구원, 예수님 나와의 교제를 즐거함, 그다음에 액티비티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1주차 보면 구원을 즐기며 enjoy salvation을 해서 나의 전동 간증 나눔. 그래서 순장의 전도 간증일 수도 있고 순원의 전도 간증일 수도 있겠죠. 아마 순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2주차에서는 그리스도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오확신에 대한 교재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지금 엔조이 지저스에서는 말씀의 유익이 암송의 유익이 무엇인지 암송을 어떻게 하는지 암송 책자를 선물하고 그다음에 성경 읽기를 하고 그다음에 펠로우십과 함께 관련해서는 전화로 격려하고 점심 식사에 초대하고 기도의 유익을 나누고 그래서 내가 순원을 실제적으로 순원이 왔을 때 어떻게 맨투맨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짜보는 거죠. 참고로 이제 저는 아까 이게 펠로우십과 관련해서는 이랬습니다. 제가 첫 주 1월 25일인가 월요 모임 나가고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같이 목장을 하시는 분이 포스코 다니시는 분이 저를 인도해서 갔는데 이제 인사차 간 거고 딱 한 번 가고 나서 놀랐어요. 야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음에 절대 안 갈 거야. 그러고 이제 마음 먹고 이제 막 그분한테 막 제가 막 뭐라고 했죠. 왜 이런 데를 데리고 왔냐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날 수요일 날인가 이제 그 이보경 순장님 부대표라고 있었는데 정심을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심을 먹자고 그랬는데 뭐 밥 먹으러 안 갈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갔죠. 진짜 싫은데 어쨌든. 왜 그 싫은데 정심 먹으러 가면 진짜 싫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갔습니다. 자매님 두 분하고 셋이 자고 4시 왔는데 또 우리 순장님 눈치가 되게 없어서 그럼 너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처음 만났는데 그냥 자기가 돈가스 전문점 가서 그걸 시켜서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그때 완전 채식을 하고 있었어요. 한 1년 돼가지고 고기를 먹질 않고 거의 우유도 안 먹고 막 계란도 안 먹고 있는데 돈가스를 시킨 거예요. 근데 참 내가 채식하니까 이거 안 먹어요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할 수 없이 먹었어요. 안 먹을 수도 없고 뭐 3분의 1을 먹었는데 제가 그날 채식이 깨진 거죠. 다시. 고기가 맛있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그래서 다시 먹게 됐는데 지금 얘기하듯이 새신자가 왔는데 그렇게 전화로 점심 먹자고 불러보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짜본다는 거죠. 내 머릿속에 나의 순원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 이거죠. 그냥 뭐 즉흥적으로 해도 되지만 이런 계획은 반드시 사실은 필요합니다. 있어야 나의 순원을 체계적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저희 그 강훈남 순장님 어땠냐면 저가 암송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그 어쨌든 그 암송을 단계별로 이렇게 쭉 하는 장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3개월 프로젝트였는데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암송을 얼마나 잘했냐면 새신자예요. 새신자인데 뭐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73구절을 처음 이제 풀로 암송하는데 처음에 30분 걸리더라고요. 한 3개월 지나니까 한 12분까지 단축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쉬고 쫙 합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리는 게 원래 우리 BBB의 적이지 않습니까? 토시도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사에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 되더라고요. 3개월 만에. 근데 그분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송해라 해가지고 맨투맨 하면은 암송부터 점검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그런 것들을 이제 각 개인의 순원에마다 특색에 맞게 짜본다는 거죠. 새신자 양육 그리드. 뭐 잘 짜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한번 짜보는 연습이니까는요. 이게 훈련 때 아니면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있는지도 모르고 또 실제로 해보지도 않을 거고 있어도. 네, 한 2분 후에 마치겠습니다.
네. 잘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거 있다 하는 걸 정도. 나중에 혹시 성령님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심심한데 특히 이제 연말 이럴 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때 하면 돼요. 네. 평소에 안 하셨다가 연말쯤 돼가지고 와, 내 순월 위해서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성령님 가끔 그런 마음 주세요. 그럴 때 그럼 하면 막 그냥 에너지 창의적인 생각이 막 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고요. 이거는 뭐 시간상 따로 발표하지는 않을 거고 이런 게 있다는 거 우리 교재 보면은 그래서 새신자 순원 그 다음에 순장 예비 순원이 예비 순장 순장 이런 이제 예시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아마 보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순원 및 예비 순장은 당연히 순장으로 성장시키는 거죠. 가장 순장으로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보면 재생산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더 순장으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건 비비에서 원하는 게 아닙니다. 비비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거.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습관인대로 베이직을 확립하는 거죠. 그래서 수레바퀴의 삶의 점검, 성경 암송, 189절까지 암송 뭐 이런 거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보면은 아까 그 새신자보다는 훨씬 복잡해지죠. 항목이. 그래서 암송,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로드십, 세계비전, 성품, 타임 투게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계획을 월별로 세웠네요. 여기는 계획이 이렇게 월별로 연말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연말에 심심하면 이거 하고 싶으면은 이거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순장. 순장은 마찬가지로 지도자로 성장하는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순장은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것처럼 얘기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더십이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뭐 선한 영향력을 표현하는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유익해지는 거, 축복받는 거, 이것이 리더십이고 그 리더십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품, 나 신앙은 좋은데 성품은 개판이야.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이 좋은데 그 성품이 개판인데요. 그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당연히 성품, 우리가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이 신앙 좋잖아요. 좋으시겠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성격이 개판이어봐. 이상하잖아요. 이게 당연히 성품이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순장으로서 우리가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품을 잘 성장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강소 형제님인데 이 친구가 보면 결정 장애가 있어요. 이 친구가 사업을 망한 친구인데 왜 이게 사업을 망한 이유가 제가 보니까 결정을 잘 못해서 망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맨투맨 할까? 그 친구 상황이 하도 바뀌니까 토요일 날 할까? 일요일 날 할까? 주일 날 할까? 물어보면 답이 안 와요. 카톡을 하면. 금요일 날 됐는데도 답이 안 와요. 그러면 저는 내가 지금 토요일 날 뭐 해야 되고 저녁 주일 날 뭔 계획을 나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안 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한 오후쯤 돼가지고 이번 주는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빠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그러면 제가 묵묵부답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혹시 토요일 날 저녁에 가능하세요? 원래 일요일이 주일 날 해야 되는데 그럼 안 돼, 이제 안 돼도 하기도 하고 지금 거꾸로 돼서 지금은 매주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먼저 언제 한다고 카톡을 보내면서 성품이 바뀐 거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겁니다. 일부러 제가 바꿔주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렇게 키워가는 거죠. 점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이제 나의 순원들이 성장하는 그런 양식이 우리 교재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원을 이런 식으로의 암송, 구원의 확신, 경건의 시간, 그리스도,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세계별 이렇게 쭉 있다. 요겁니다. 가끔 연말에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하시면 돼요. 지금 안 하셔도 되고. 저도 초기에는 이거 했어요. 정말 연말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OAT 이제 제 OAT 짜고 나서 우리 순원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런 거 막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우리 순원을 질색을 한번 내가 만들어 놓으면 일단은 나만 만족하면 되죠. 어찌됐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이 두 개 과가 상당히 내용이 많고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울 수 있는 과목인데요.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잘 들어주시라고 너무 감사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역에 적용하기 이게 이제 스스로 던질 핵심 질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비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임의 공동체죠. 교회라는 모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순원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고 있는가. 정말 필요를 채워주는지 아니면 순원들로부터 필요를 깎아오고 있는 건 아닌지. 두 번째, 내가 맨투맨 할 때 뭘 해야 될지, 뭘 개선해야 될지. 그리고 순원에게 기술을 전수할 것인가, 순원의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순원도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은 의로움이란 우리가 어떠한 것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유함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롭잖아요. 담대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의 삶의 형태죠. 그 평강이 임했을 때 나의 기쁨과 희락이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나의 순원에게 제일 먼저는 나의 가족과 순원에게 해주고 있느냐, 그리고 나의 직장과 일터에서 다른 사람에게 채워주고 있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여기 모이신 거고 또 아주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또 강의를 듣고 계신 거고 연습하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참 요거를 한번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이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순원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고 있는가? 당신이 맨투맨 시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순에게 기술을 전수하는가? 순원의 삶을 변화시키십니까? 네, 이 질문을 항상 우리 마음에 두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까지 제가 마치기로 해서 이 마지막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